말씀까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갈등이 있고 또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혼란 가운데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이 반란을 겪고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세력이 약해지고 다윗의 왕권도 많이 약해져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와 행동들이 서로 간의 갈등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피난을 갔다가 반란을 진압하고 드디어 이제 요단 서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누가 함께 합니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서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12개의 지파가 동맹을 맺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처음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나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을 주도한 지파는 어디였습니까? 역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러한 행동들을 취한 것이 결국 다른 지파들의 반목과 또 그들을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진압된 것 같아도 오늘 40절에 보면 유다는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죠. 유다 지파를 품으려는 제스처를 취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땠는가? 40절에 보니까 절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완전히 다윗을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왕께 항의를 하는데요. 항의의 내용은 이겁니다. 41절에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자, 이 표현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죠.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지금 다윗 왕을 옹립하여 요단을 건너가 다시 이제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중요한 시점에 왜 유다 지파만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형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함께 참여하여, 다시 말하면 다시 이 정부를 수립하는데 모든 지파들이 동일하게 참여하는 새 정부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유다 지파만 이 모든 일에 공이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만 왕을 에워싸고 들어가면 새로 건설되는 이 정부가 유다 지파에 의해서만 구성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항의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유다 사람이 또 반발을 합니다. 뭐라고 반발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우리가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같은 집안이다, 우리 같은 지역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왕에게 조금이라도 더 특혜를 받은 것이 있느냐? 없다. 단순히 우리는 같은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왕을 섬기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여 지금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왕에게 어떤 특혜를 받은 것이 있느냐?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죠. 그러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반발을 합니다.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다. 유다 지파는 하나의 지파지만 우리는 10개 지파다. 그러니 똑같이 배분하여 우리가 열목을 가진 자로서의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똑같이 분배해 줘야지, 왜 유다 지파만 왕을 딱 둘러싸서 당신들이 독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일에도 우리 10개 지파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유다 지파만 독단적으로 왕과 의논해서 이렇게 귀환을 하니 우리를 소외시킨 거 아니냐, 우리를 무시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정부가 구성되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정부 구성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지역의 사람들만 장관이라든지 고위 공직에 임명을 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소외시키면 반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되죠.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결국 10개 지파의 요구와 항의가 수용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 중심의 복귀 계획이 그대로 진행이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묵살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언제라도 이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세바의 난입니다. 세바는 누구냐? 20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입니다. 자, 베냐민 사람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사울의 가문인 거죠. 그러니까 첫 권력은 베냐민 지파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권력이 누구에게로 넘어간 겁니까? 유다 지파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전 지파의 지지를 받았지만 늘 한편으로는 우리가 본래 권력을 잡은 지파인데라는 생각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가문 출신의 반정부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 지파 간의 갈등, 특히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개 지파와의 갈등 속에서 이제 10개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에 대한 불만이 지금 현재 잔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세바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스라엘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라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그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더 이상 다윗을 따를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주장, 그 선동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들이 그만큼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바가 선동하니까 다시 세바에게로 기울어지게 된 거죠. 이때 유다 사람들은 왕과 합하여 예루살렘까지 따르게 됩니다. 이런 지금 혼란한 상황 속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한 것이 뭡니까? 후궁들을 이제 징계하는 것이죠. 사실 후궁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후궁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죠. 그들이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지내도록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이 혹독한 시련이 연약한 여성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아마사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아마사는 요압을 제끼고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 사람이죠. 지금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때 군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군대 장관이 왕의 지시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뭐라고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리냐면,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아라. 그리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5절에 보니까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신속하게 이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거죠. 왕의 명령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이러한 일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요압과의 어떤 갈등이나 경쟁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경각심이라든지 어떤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요압은 상당히 독한 사람이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군대 장관으로서 왕 다음으로 이 군대를 장악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지위를 결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사가 자신의 자리를 지금 빼앗아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요압이 결국 이를 내고 맙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을 하죠. 6절에 보면 뭐라고 명령하냐면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려고 하니 그 뒤를 쫓아가라. 다시 말하면 세바를 빨리 진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 때와 같이 또 다시 나라가 혼란스럽고 자신이 왕에서 또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제 크게 확산되기 전에 빨리 세바를 진압해야 된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은 요압이 상당히 지금 자천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비새 부대의 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8절 이하에 보면 요압이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고 있었는데 칼이 빠져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칼로 그의 배를 찔러 죽여 살해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면 10절에 보니까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전혀 경계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마사가 살해를 당하고 마는 거죠. 이 요압은 매우 불법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상관이고 왕이 세운 군대 장관인데 자신의 그 앞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금 중요한 이 작전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계속 왕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해오다가 드디어 선을 넘어버린 거죠. 정당성이 전혀 없는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비새가 세바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2절에 보면 아마사가 길 가운데 그대로 피 흘려 죽은 채로 놓여 있는 겁니다. 물론 전쟁 지금 상황이 매우 급하고 빨리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군도 아니고 같은 이 부대의 상관을 그렇게 살해한 다음에 길바닥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아마사를 밭으로 옮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시신을 보고 멈추어 서 있으니까 옷을 그 위에 덮어서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이제 세바를 뒤쫓아 가게 됩니다. 이러한 지금 사건은 요압이 매우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나라를 위한 길인가?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잘 되는 길인가? 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와 또 우리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익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죠. 혼란한 시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도 혼란하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과도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 자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위하는 그런 정부, 그런 또 지도자, 또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